성도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꼭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신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열매가 꼭 맺혀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성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신실함을 잘 지켜나아갈 때에 그 신실함 신앙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실함이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기초를 잘 다져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에 꼭 은혜 주시고 또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실한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그냥 누군가가 너 신실한 성도가 돼 이렇게 말하면 그냥 신실한 성도가 되는 걸까요? 목사인 제가 어느 집사님은 앞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당장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복음 증거와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었던 그 놀라운 말씀의 양육이 열매 맺은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양육을 신실하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양쪽의 노력을 통해서 또 받아들이는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신실함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신실하게 대했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살필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다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다. 바울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한 어떻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실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절 끝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교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히 해가는 믿음의 성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성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가?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가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단치고 무조건 욱박지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보여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주님의 모습과 흡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11절 잘 보세요.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다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행했던 권면이 무엇입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족들에게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의 동족들에게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대요.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서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게 바로 권면입니다. 예수 믿으면 곧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기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북돋아 준 거죠. 이겨나갈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권면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끝부분에 보면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낙담하는 이들도 있죠. 고난이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아픔도 당하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기로 하는 그런 정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게 될 때 사람은 낙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낙담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그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난 상처를 하나하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싸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싸매 주어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했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정말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요. 도망치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책임감, 즉 말씀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으니 그 깨달아 알은 복음의 능력대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책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냐 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너희에게는 이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지켜나가라. 그렇게 책임을 지어주는 경계의 말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권면받고 위로받고 경계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믿음의 굳건한 성도로 성장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성도들이 모여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의 터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하늘풍 화평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 위로, 경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은혜 받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성도로서 신앙의 책임감도 깊이 깨달아 알아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치니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은 참 귀한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옥토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말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에 그 사람들 삶의 가운데 역사하였다라고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도록 살아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도 또한 말씀으로 양육함도 다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란말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오. 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쓰는 에너지. 즉 휘발유도 에너지고 전기도 에너지죠. 불도 에너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말씀 속에 딱 박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세상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 성령의 역사의 에너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온전히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믿음에 연결될 때 여기서 영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도 변화되고 또한 신앙 공동체도 변화가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말씀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몸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감정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말씀의 에너지가 역사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